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나온 배경에는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에베소는 고대 소아시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이 아데미 신전을 가장 그들의 표현으로 따지면 성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성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여신을 섬기는 이 성지로 여겼던 곳이 이곳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에베소입니다. 이상하게 여신을 섬기는 곳이 더 음란합니다. 다른 신전들보다도 여신들이 있는 곳에 여자 사제들이 더 많았고 또 그것을 일부러 찾아오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전 예배에는 성관계가 반드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문화가 타락을 했습니까? 그것으로 유명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신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꼴 보기 싫죠. 쟤네들은 찬송한다고 모이고 그런 것이 나쁘다고 말하고 더 이상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아주 불편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주 누군가 바르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끼리 있는 가운데 그 사람은 왕따를 당하거나 왕따를 시키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제 봤던 5장 1절부터 14절이 존재합니다. 어둠의 일,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를 대조시킨 것은 너희가 과거에는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똑같이 살았다. 그게 뭔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들의 종교적인 개념 속에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없었던 겁니다. 계속 세뇌가 됐습니다. 수세기 동안 그렇게 세뇌가 됐습니다. 괜찮아. 이건 종교의식이야. 이건 종교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렇게 수백 년 동안 세뇌가 되면 죄책감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치니까 어둠이 다 드러났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예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어둠을 드러내니까 그것이 싫은 사람들은 더 깊숙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그런 삶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동굴 바깥으로 나와서 드디어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을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15절부터 21절을 봅니다. 그전에는 너희가 어둠과 빛과의 사이에서 너희 갈등하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했다면 15절부터는 그런즉, 뭐가 그런즉입니까? 너희가 이제는 빛의 자녀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비춰주셨다. 동시에 우리가 바로 직전에 보아야 할 14절에는 이런 암시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현재의 의미도 있지만 미래의 의미도 있습니다. 미래의 의미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은 앞으로 올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떠한 나라를 가져올지를 얘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모든 세상을 다 빛으로 채우시는 날이 올 것이다. 임한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 맛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맛보았다 얘기를 합니다. 왜 맛보았다고 얘기를 하냐면 아직 배가 안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입 찬스라는 거 아시죠? 한입 음식을 이렇게 떠서 먹여놓고 자, 한 입만 드십시오. 그러면 한 입을 받아 먹었어요. 한 입을 받아 먹고 나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으면 좋겠다. 내가 저 잔치에 참여해서 저걸 다 배부르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음식을 주시는 분이 아직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잔치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의 재림 때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씩 맛보고 살아갑니다. 그 잔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주님과 함께 대화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직은 그게 그렇게 풍성한 삶으로 다가오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14절에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추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 맛보는 것도 있고 앞으로 그분께서 찬란한 빛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찬란한 나라로 만드실 그때를 겨냥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런즉 이게 바로 15절의 그런즉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주님께서 비추는 빛은 이미 시작됐고 그리고 언젠가 주님의 재림이 올 텐데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그런즉이에요. 그런즉이라는 이 접속사가 그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리고 때가 악하니라 라고 뒤에 말하고 있잖아요.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니라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에베소 그 장소가 워낙 악한 것이니까 악한 것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심지어 때까지도 이제 점점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바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합니다. 소중하니까 아껴야 되겠고요. 또 어떤 번역은 최대한 활용하라 그런 뜻도 있고요. 또 어떤 번역은 시간을 사라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끼려면 똑같은 재정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아끼려면 제가 그 전에 막 쓰던 것 중에 어느 부분은 희생시켜야 되겠죠. 내가 5만 원을 좀 아껴야 되겠다. 저축을 한다. 아껴서 저축을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내가 10만 원을 다 써버렸어요. 뭐 이것도 사 먹고 저것도 사고 여기 여행도 가고 하면서 다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아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껴야 되겠는데. 아끼고 싶지는 아낄 형편은 안 됩니다. 어딘가는 희생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외식비를 줄이든지 여행 경비를 줄이든지 뭘 줄여야지 내가 아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도 똑같습니다. 시간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24시간, 잠자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 여러 가지 정해져 있는데 그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에 내가 아끼거나 사려면 다른 것을 팔아야 됩니다. 다른 것을 내가 희생시켜야 됩니다.
내가 뭘 어떻게 희생시켜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가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어둠의 일들, 잘못된 일들, 내 욕망을 따라가고 있는 일들, 이거 희생시켜야 된다. 이거 희생시키고 너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좀 아껴놔라.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을 사야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5장에서는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것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사람끼리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면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도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좋아하는 것 주고 싶어 해요. 나쁘지 않으면 주고 싶어 해요. 부모도 그렇게 해줄 줄 알고 본성적으로 알고 그렇게 하죠. 자식도 성장해서 부모를 사랑하면 그래도 부모만큼은 아니지만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 해요. 기뻐하는 거. 이거 해드리면 기뻐하시겠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뭘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시간을 쏟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를 일단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마음 쓰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주님 의견을 묻는 시간이 필요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주님 이거 기뻐해 주십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갖다 놓고 주님이 기뻐해 주셔야 돼요.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찾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연구해야 되잖아요. 사람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뭐 하면 좋아할까? 내가 이 선물 사면 기뻐할까? 저 선물 사주면 좋아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그 점에 시간을 아껴서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하고 나서 주님 도장 찍어주세요. 이거 옛날에 내 삶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거 기도 다 하고 주님은 도장만 딱딱 찍어줘서 응답만 해주시는 주님의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또 주님이 기뻐하신 게 뭡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마음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에 대해서 제가 더 깨닫고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더 마음과 마음으로 교통하고 싶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세월을 아끼는 길입니다. 시간을 내서 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뜻을 이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는 것이죠. 주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어딘가에는 주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내용들이 숨겨 있습니다. 찾아내야 됩니다. 듣고 읽고 묵상하며 주의 뜻을 찾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죠. 세 번째, 오늘 나와 있는 내용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려면 그 시간에 이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술이나 이 세상이 따라가고 있는 자기의 쾌락을 쫓지 말고 술은 하나를 얘기하는 것이지 술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인가 취해 있으면 그것은 다 취한 것입니다. 자기 취미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취미만 따라간다든가 일주일 내내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한다든가 취한 거죠.
인생의 무언가에 취해 있는 것들,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너를 지배하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려야 된다.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시간을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공동체 예배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혼자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결혼하고 교회. 결혼도 혼자 못한다. 혼자 못하죠. 교회 혼자 못한다. 적어도 두 사람은 있어야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적어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디서 하라는 거냐면 개인으로도 해야 되죠. 이 얘기는 예배 공동체의 문맥 안에서 하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모였을 때 찬송해라. 서로 기도해라. 서로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광을 돌려드려라. 성령께서 너희들이 마음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해라. 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걸 네 번째로 제시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세월을 아끼는 길을 네 가지, 다섯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에만 나와 있는 내용만 제가 간추려서 얘기한 것입니다. 뭐 그 외에 다른 본문에도 보면 세월을 아끼는 많은 방법들을 얘기하고 있겠지만 첫째, 주님 기쁘시게 할 게 뭘까? 마음을 써야죠. 둘째, 주의 뜻, 주님의 말씀. 셋째,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서로 추구하고 받고. 넷째, 그러기 위해서 서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찬미하고 감사할 줄 알고. 다섯째, 서로 복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게 공동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예배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충만함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걷다가도 불쑥 예수님 생각이 나면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고, 운전하다가도 불쑥 예수님 생각이 떠오르면 예수님 얼굴을 바라보는 듯 운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앉아서 곰곰이 예수님의 기뻐하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예수님의 능력 의지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더 간구하고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렇게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주시고 주님 충만한 삶을 주시고 주의 뜻이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세월을 아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미 교회들과 한국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